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신앙인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케 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대바겐세일로 자기의 물품을 경매에 내놓는다고 광고를 합니다. 수많은 마귀의 그 물품을 사기 위하여 구매자들이 모여듭니다. 자, 경매품에는 죄 짓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미워하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을 따로 진열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쪽 한쪽 편에 보니까 그곳에 비매품이라고 해서 절대 팔 수 없는 물건이라고 놔두는 것을 보고 많은 구매자들이 그것을 조금 의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궁금하게 여기죠. 자, 이 물품을 팔았던 이 마귀가 모든 것들을 다 팔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낙심이라는 무기를 딱 집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많은 일들, 무슨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쩜 신앙인의 삶을 무력하게 하고 신앙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들의 희망을 잃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급속도로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절망감과 그리고 포기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죠. 낙심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한문으로 떨어질 낙의 마음 심자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마음이 떨어진다. 이것을 다시 조금 한국말로 말하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또 비슷한 말을 한번 찾아봤더니 낭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떨어질 낙 그리고 바랄망. 바랄 것이 떨어졌다. 다시 말해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낭망이라는 단어가 쇠하흐인데 이 뜻은 풀이 죽다 그리고 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균에 감염되면 몸에 풀이 죽고 눕게 되고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낙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가치하게 되며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 헌신 일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낙심이라는 도구는 마귀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을 흔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분명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일에 대한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라며 오히려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론 선한 일을 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곧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곧장 어떤 대단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더욱 선한 일에 힘쓰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자, 보통 우리가 선한 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남을 잘 돕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죠.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돕는 일, 착한 일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선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 가지의 봉사하는 일들, 서로가 서로의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선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취지로 그리고 너무나도 기쁨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지칠 때가 많이 있죠. 성경에서 권면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성실히 섬기며 나아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느껴질 때 또 더 나아가서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기는커녕 마치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우리는 때로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낙심이라는 무기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게 됩니다. 그 순간 물론 그것이 그냥 체념하듯 절망하듯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내가 왜 이렇게 힘썼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응답의 없음에 오히려 의문을 들으며 나아가는 사람들 역시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낙심은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가치, 하나님이 나의 귀한 아버지 되심을 조차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낙심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소명을 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커다란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길이 순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 온갖 어려움들, 광야라는 것을 거치고 수많은 적군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떠나서 정작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바로 내부적인 문제, 그들을 이끌어낸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었던 그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불평과 반항을 통하여 모세를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 모세를 부르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차례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의 엄청난 죽음의 공포 앞에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분명 주님의 부르심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지만 마치 번아웃이 된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지치고 쓰러졌다고 느껴질 때 역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귀한 사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곳에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작은 친절, 이 하나하나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작은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 가운데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큰 계획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통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한 커다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고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커다란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성권사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 말씀이 마치 정말로 꽃이듯이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해 봤어요. 저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봤더니 저 역시 쉽게 말할 수 없는 말씀이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나름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번아웃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나? 내가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소명이 진짠가? 내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가짠가? 라는 회의적인 감정과 수많은 감정들이 생겨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지 못했다면 저 역시 낙심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한 사람의 위로, 저희 동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선한 일을 통한 위로가 저에게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기도,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한 기도, 작은 실천, 작은 선행,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무너졌던, 쓰러졌던 한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저희들 매 순간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며 그로 인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귀한 선한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인내와 충성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한 결과 역시 열매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자, 인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참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과정에 많은 반대들이 곳곳에서 다가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엄청난 인내하심과 그 인내로 인류를 구원하는 큰 열매를 맺으셨죠. 만약 예수님의 인내와 충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역시 주님께서 하셨던 인내와 충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죠. 왜 인내하며 기다릴까요? 이로 인한 자라서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기에 날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기다리며 때를 기다립니다. 바로 열매를 얻을 때를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로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전도자 조지 뮬러는 평생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는 기도와 신앙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고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의 사역은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그의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 그리고 그를 위한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큰 열매로 맺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인내하고 충성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내와 충성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충성건세의 헌신 예배를 맞아 우리 권사님들께 부탁드리자 또한 우리 권사님들의 커다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 세강교회가 지탱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복돋아주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작은 기도, 작은 도움, 작은 봉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 작은 기도, 작은 봉사, 작은 헌신을 통하여 오히려 큰 변화와 부흥을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며 온전히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매 순간 도전받고 매 순간 더욱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처럼 나 역시 닮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분들의 기도 덕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덕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더욱더 낙심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더욱더 뜨거움으로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귀한 열매 맺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며 선을 행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때또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지치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연수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더욱더 맡겨진 사명을 충성히 감당하며 특별히 더욱더 흘려보낼 것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